내 입술이 내 입이 우리 일할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충실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 밖으로 이제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천부장이 군인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바울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나쁜 사람인 줄 알았지만은 알고 봤더니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고 바울의 요구를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대인 앞에서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그 말은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그것을 전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변했다는 것을 전한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를 만난 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이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서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 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죠?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저부터도 무엇을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요.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예, 물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달라는 기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여러분 달라고 하잖아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부모는 그 아이들의 그 구하는 바를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까지 여러분 부모에게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만 한다면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제 그 나이가 들어 장성했으면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얻을까 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질문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려면 네가 해야 될 모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1절에 보니까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다메섹으로 가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바울이 혼자서는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강한 광채로 인해서 그의 눈이 앞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이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9장 9절 이하에 보니까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느니라. 다메섹에 가가지고 사울은 지금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아나니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라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의 눈을 뜨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바울,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바울을 만난 아나니아, 그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바울의 그 어두워졌던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워져가 있는 우리의 눈이나 마음이나 환경이나 그 모든 것들이 띄어지는, 환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눈을 떴을 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해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의지가 아니고 너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택했습니까?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음성에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셨다는 것. 이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이고 그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젊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여러분 그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보고도 못 믿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믿게 된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15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를 택해 주셔서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서 나의 뜻을 알게 해줬는데 너를 내가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어 네가 만난 나를 증인하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바울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가 만난, 네가 들은 모든 것을 전하라,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해 바다가 여러분 받기만 하고 전하지 않았을 때 그 물이 쓴물이 되었잖아요. 근데 갈릴리는 어떻게 그 받은 물을 어떻게 계속 내려 보냈을 때 전했을 때 여러분 갈릴리는 풍성한 여러분 생명 있는 아름다운 호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은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받은 바 은혜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주 안에서 풍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우리 열린문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그 사명을 받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어디가 있었냐면은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주님과 깊이 교제한 후에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고 광야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의 마음은 지금 예수로 뜨거웠을 거예요. 복음으로 뜨거웠어요. 그 사명으로 뜨거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이 들렸습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했는데 왜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십니까? 바울은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아가라. 그들이 네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지금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님 보세요. 내가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 일에 내가 찬성했습니다. 그 일에 내가 증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런 내가 예수를 전하면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면은 이들이 잘 믿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여러분 생각이 더 맞는 것 타당한 것 같으세요? 바울이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바울이 생각처럼 내가 전에 유대인을 핍박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가 변해서 예수님을 전한다면 이들이 잘 들을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 것 같으세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여러분 바울의 생각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지 않고 불량자로 막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완전히 그의 삶이 변했어요. 근데 그런 그가 나와가지고 내가 변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면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알기 때문에 더 은혜를 받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어쩌면 타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 예루살렘을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보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경험, 내 지혜, 내 지식, 내 뜻 여러분 아니에요. 가장 우선이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했다면은 저부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하는 것이 지금도 어쩌면 그것이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말 안 하는 걸 참 잘해요. 어려서부터 말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싫고 말주변도 없고 그래가지고 늘 그냥 친구들이 만나면 그냥 듣는 것만 잘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이제 말을 한 번쯤 잘할 때가 있었는데 저 집사람 만나서 첫 데이트할 때 그때 한 2-3시간 동안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 뒤로는 얘기를 잘 안 했지만은 그때 좀 잘 보이려고 그랬나 봐요. 그만큼 저는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하는 거잖아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원했다면은, 내 재능으로 한다면은 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부족하지만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명을 주셨는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낮은 자를,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했잖아요. 부족한 자를,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실 때 여러분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여러분 들어주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지만은, 괴수 중에 괴수였지만은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들어쓰시면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식 없고 배운 것 없는 베드로와 여러분 요한과 야곱, 여러분 야고보, 그들도 여러분 배운 것 없는 어부였지만 그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택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니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열린문교회 이 자리에 보면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이 주신 지혜로 그분 의지하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뜨거움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그 뜨거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 영원한 말씀,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와 환경과 내 기분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힘들어 버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여러분 왜 사랑합니까?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에게 가가지고 어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 동족을, 유대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죽인 사람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의 원수인데 내가 왜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나니아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너는 가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나니아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은 어쩌면 두려움도 있었겠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갔을 때 여러분 바울의 눈이 띄어지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로 여러분 쓰임받는 그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 여러분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그랬죠?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을 만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바울을 부르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삶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손에 손목에 여러분 착고가 차일 때까지 지금 어떻게 달려온 거예요. 달려온 거예요. 그 착고가 차인 상태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착고에 차이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그가 하는 것은 뭐예요? 그는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존귀하고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바울의 소망이 된 거예요. 내가 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겠다. 그 주신 사명이 이제 그 뜻이 바울에게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 붙잡고 바울은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열린문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분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손에 여러분 착고를 찾고 있고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손이 자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 자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지만 손에 착고를 찾지 않고 인간이 들은 자유로 보이는 그들은 지금 어둠의 세력에 여러분 지금 죄와 사망의 세력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와 어둠의 사망의 그 죄사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 있는 자유롭고 존귀하고 복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형통, 우리의 복, 그것을 내 기준, 내 생각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그 삶이 형통한 삶이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면은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고 내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면은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우리 가족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복되고 존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이 책임지고 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그가 붙잡은 것은 이제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예배해 놓으셨고 또 바나바를 예배해 놓으셨고 디모데를 예배해 놓고 여러분 누가를 예배해 놓고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게를 예배해 놓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함께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길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때마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